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 우리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루의 첫 시작 우리가 찬송으로 또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붙잡고 우리가 세워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어제 42장의 그 창세기 스토리에 이어진 내용. 그래서 어제 마지막 내용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이 정탐꾼으로 몰려서 둘째 시므온은 애굽의 그 볼모로 잡히게 되고 이제는 막내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야곱이 강경하죠.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36절에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막 큰아들 그 르우벤이 만약에 시몬을 못 데리고 오면 내 2 아들을 다 죽여도 좋습니다. 손자들을 다 죽여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도 야곱이 강경하게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그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난 베냐민 또 이제 요셉처럼 그렇게 편애하는 거죠. 너희와 함께 이 베냐민은 못 간다.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제 아들들도 과거 이 요셉에게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42장이 끝났었는데 오늘 본문은 기근이 끝나질 않는 겁니다. 너무 이 심한 기근이. 그래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또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들 중에 이제는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 그 르우벤은 지난번에 내가 꼭 시므온을 데리고 오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들을 다 죽여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거절당했었죠. 네, 그리고 둘째 그 시몬은 그 볼모로 잡혀 있고, 셋째 이 레위는 세겜의 그 디나 사건으로 야곱의 눈밖에 났고, 네, 이제는 유다가 그래서 이제 나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베냐민하고 꼭 같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이렇게 막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야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시 근데 막 혈압이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너희들은 왜 쓸데없이 왜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이제 그러는 거죠. 오늘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또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는데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렇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들들도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살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누가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겁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머물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애굽까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2번이나 다녀올 그 시간이면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 야곱에게는 이 시므온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레위하고 이 세겜 사건으로 속썩인 아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사랑하는 요셉을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요셉을 먼저 잃었고 이제는 베냐민도 잃게 될까 봐 어떻게든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면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야곱이 자신의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고생하던 때도 있었지만, 또 이 도망치듯 몰래 숨죽이며 되돌아올 때 라반에게 막 들킬까봐, 또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고생하던 그런 시간, 그런 것도 험악한 그런 세월이었지만,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험했을 시간은 바로 지금인 것이죠. 노년에 사랑하는 그 요셉을 잃고, 그 색동옷, 그 색채옷 입고 다니던 그 사랑하던 그 아들의 눈에 지금도 선할 텐데, 짐승에게 찢긴 것인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인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러한 슬픔, 그리고 또 그토록 야곱이 아끼고 동고동락했더니 아내 라헬을 잃은 슬픔, 거기에 그냥 그 아내가 죽어가며 낳은 베냐민까지 이제는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면 다 같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이 피를 말리는 고통. 그래서 이제 파라오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이런 마음이 무너지는 이 고통의 순간들이 아마 이렇게 주마등처럼 쭉 보여졌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할 수 있을 마지막 구절이죠. 43장 13절 14절 내용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고비마다 위기마다 결국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곤 하는데, 오늘이 바로 또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큰 우상은 요셉, 베냐민,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이 아들들. 그런데 오늘 그 우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야곱에게 이런 결단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크고 작은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때로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야곱 같은 결단을 내리며 우리의 인생에 막힌 담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자면,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데,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름을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까지는 보시면 야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장면에, 오늘 장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42장 보면 42장 1절도 보면 그때 야곱이, 42장 38절 마지막 구절도 봐도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던 것이 야곱인데, 그런데 43장부터는 43장 6절에도 이스라엘이 이르되, 43장 8절에도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 창세기 저자가 의도를 갖고 이렇게 적은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가 중요한 영적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어떤 이름입니까?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인 것입니다. 35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이런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막힌 담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떨쳐버리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 때, 그 약속을 붙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움켜쥐는 자, 빼앗는 자 야곱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너에게서 백성들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고 너에게서 나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막힌 담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죄된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러면 답이 없죠. 우리의 능력을 보면 답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께서 새롭게 붙여주신 나의 그 이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가운데 막힌 담과 같은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이 붙여주신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렇게 정체성과 약속을 생각하며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 순종하며 결단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전적으로 신뢰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오늘 말씀에 그토록 강경하던 야곱이 다시금 이 정신을 차린 것은 그의 마음을 그의 신뢰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결단과 고백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해 보면 또 본즉 28장 1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니까 그토록 움켜쥐고 있었던 이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은 잃어버렸고 놓지 않으려고 하던 이 우상 베냐민. 그 우상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놓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신뢰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 야곱이 어떤 야곱입니까? 얼마나 꾀가 많은 야곱입니까? 그래서 형 에서를 다시 만나러 올 때도 이 무리를 지어놓고 형이 공격하면 도망할 것까지 다 계산해놓고 자신하고 가족들은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던 그런 야곱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야 하고 한다면 꾀를 낸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꾀를 낼 수 있는 야곱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을 야곱의 그 애굽의 그 총리가 어떻게 그 베냐민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야곱께라면 다른 사람에게 이 베냐민 역할을 막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꾀돌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야곱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잔꾀나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고 그 아들의 꿈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아들이 들려줬던 그 꿈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던 그 아들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야곱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그래서 이런 걸 갖고서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근데 이런 공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고통 속으로, 때로는 죽음까지도 십자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이라는 것은 이 땅을 초월한,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선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들의 신뢰함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기근처럼, 또 야곱의 고민처럼
우리 인생의 막다른 벽에 막혀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과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처럼 전적인 신뢰함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방법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힌 담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여주셨던 새로운 정체성처럼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영적 원리처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문제 가운데 그런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